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의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 가장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았지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생활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알면 믿음과 축복이 보입니다. 야곱의 삶은 크게 나누어서 보면 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브엘세바 신앙과 베델의 체험적인 신앙에서 세상인 하란에 떨어졌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귀환하는 야곱의 신앙생활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쌍둥이 형제로 출생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탄로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누스란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일생 이때에 재난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거주하는 땅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마지막 6년 만에 거부가 되어 베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은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신앙의 출생지는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브엘세바가 육신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출생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생지가 바로 영적으로 출생한 출생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브엘세바 신앙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난 곳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특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서 믿는 부모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브엘세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의존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또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의지하는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바로 브엘세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가사를 돌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은 야곱은 정령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혈통적 신앙입니다.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앙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브렐세바에서 야곱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브렐세바에서 보호적이고 혈통적인 모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듣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적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자란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너의 할아버지가 하루는 나에게 산에 가자더니 돌무더기를 쌓더니 나를 묶고 칼을 빼들고 치러할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단다 하고 많은 신앙적 체험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브렐세바에서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은혜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애조모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신앙이 좋았던 이유는 그의 애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를 잘 따랐다가 신세를 망쳐버렸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냥터로 항상 내몰았기 때문에 에서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니까 환난이 왔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오면은 꼭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 싸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 신앙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누스란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약 40년 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누스란 장소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려다보니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성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듣는 신앙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언약한 약속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은 미래적 복이고 그의 후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현재는 도망자이지만 미래적 복을 받을 자입니다. 곧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복입니다. 20년 후에 있을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브엘세바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보호받고 혈통적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복이 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에 있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델은 신령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있으며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젖은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신령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돌 위에 짓는 집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역사는 베델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베델은 신령한 것의 체험의 현장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을 신령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기도에, 찬송에, 가정과 사업에, 신학적 삶에 성령의 개입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베델이 열려야 합니다. 베델의 체험이 있는 성도에게 미래적 복의 현실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성도는 못 속입니다. 그날과 그 장소와 시간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란에서 야곱의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신앙적 삶을 보시겠습니다. 하란은 조부 아브라함의 인척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란에 떨어진 야곱의 신앙을 본 하나님은 때가 되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한 일들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장가 가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네아, 나엘, 실바, 비라 등 4명의 여자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베델의 체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은혜와 은사와 말씀의 체험을 잊고 육신적인 일에 빠집니다. 야곱은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야곱은 11명의 자녀를 하란에서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은 것처럼 야곱도 오랫동안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야곱은 교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먹고 살만하면 예수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외삼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을 알고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의 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야곱이 푸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심령이 빈곤했습니다. 야곱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1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생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생활을, 고생하는 생활을, 환난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야곱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착취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떼를 개천에서 물 먹일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개천의 물 귀에 세워라. 양들이 물 먹으며 쳐다볼 때 양들이 새끼를 뵐 테니 모두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 빛이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섞이지 않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1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이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뺏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쳐다볼 때 새끼를 뵐 테니 그때는 다 얼룩무늬, 그렇지 않으면 검은 빛이 나는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6년 만에 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냥 내보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도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축복하셔서 내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야곱의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의 육신이 형통하니까 베델에 하나님을 잊고 사업에 빠져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과 사실상 멀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우리는 쫓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해지면은 또 사업이 바빠지면은 여러분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형통한 복인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이 절대 형통한 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로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허탄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것과 허황된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거짓말은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황된 믿음과 거짓말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생활은 이런 것이 형통한 기도이고 또 형통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적 신앙 생활을 자랑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베델에 있어 방언, 통변, 각종 은사 받았어, 복 받았어 하면서 옛 베델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 과거에 했으면 뭐 합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현재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떨어진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줄도 모르고 영적 상태가 무너진 줄도 모르고 하란에 있는 성도는 자기가 노련해서 성숙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환난과 후회와 통곡이 곧 옵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하란에 가봅니다. 그러나 오래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란이었다면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빠지면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하란
내 삶을 정리하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머뭇머뭇 거렸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정들고 아내 4명과 11명의 자녀와 종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래서 야곱을 밀어내셨습니다. 라반과 그 자녀들의 안색,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들로 아내들을 불러내어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야곱이 부인들에게 나는 부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야 하니까 부인들이 대답이 없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그러자 아내들이 창세기 31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아빠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작전을 펴니다. 라반이 붙잡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떠나기로 합니다. 라반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나가면 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신앙의 은혜의 자리로 처음 사랑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첫 자리, 첫 장소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시간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성령으로 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갈 때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콧노래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하며 가더니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란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 애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누스라는 곳에서 그가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보따리 하나 들고 콧노래 부르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올라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으로 갈 때는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란에 떨어진 신앙생활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마지막 신앙의 관문은 약복강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옵니다.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이골되었습니다. 약복강은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또 평안해지니까 야곱은 다시 세상으로 또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란의 상태에서는 두 번째 체험이 어렵습니다. 세상 옷 입은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이키고 성령 충만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하면, 베델을 다시 찾으면 만사 형통한 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형통한 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베델이 되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